죽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2017년도 한 해의 예배를 마감하고 52번 이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의 걸음을 위로하고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성서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 전해야 될 주제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위로를 다른 위로로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위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진실한 위로가 될 거라 믿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진지한 말씀의 이야기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세요. 들어보셨어요? 한국교회 성장기에 흔하게 들려왔던 전도의 언어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또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역시 같은 부류의 언어였습니다. 아멘을 너무 빨리 하셨어요. 이야기가 결코 좋게 흘러가지 않을 건데.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는 뭔가 어디서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의 축적과 명예의 누림을 성공으로 삼으면서 달려왔고, 그런 세상에 편승해서 교회는 이 세상의 조급한 어떤 성공지향의 추세에 함께 보폭을 맞추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실상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활동을 예수를 믿는 삶의 내용으로 여기며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이 없을 때 실족하고, 그게 없을 때 실망하는, 어찌 보면 신앙적 타락으로 우리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무리하다가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편의점을 갔습니다. 음료수를 좀 사려고. 사모님은 못 봤지만 저는 그때 한 쌍의 부부를, 중년 부부였는데 그들을 계속 쳐다봤어요. 저는 1+1 탄산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삽 하이 하는 이런 거 뭔지 모르시죠? 모르셔야 돼요. 맥주이에요. 뭘 먹을까 술을 잔뜩 사느라고, 안주도 잔뜩 사고. 그래서 그랬죠.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마시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분들 교회 안 다니셨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저걸 저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제는 그분들은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감하고 빨리 마감을 잘 맞춰야 저녁에 잠을 드는데, 내일 성도들과 만나서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잔해! 이러고 나가는데, 그렇게 자유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뭔가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 신앙이 없으니까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럼 신앙을 갖는 게 도대체 무엇이? 왜 자유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이 신앙을 붙잡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이거 좀 얄팍하지 않습니까?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앉아있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나가는 게 훨씬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질적인 것들에 가난의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보다는 땀 흘려 수고하러 뛰어나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만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뛰쳐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신앙의 걸음이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가려운 모습 좀 긁어주고,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이런 어떤 답변과 위로를 좀 만족시켜주는 것, 이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상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그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적어도 오늘 이 삶의 한복판에서 걸음을 돌리고 결단하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왔던 내 걸음을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보폭과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 들으러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이 위축된 마음이 좀 평안해졌으면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진 않아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대결 구도에 있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걸 입증받기 위한 것도 설교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레와 같은 음성 때문에 정신이 차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뛰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한 사건과 부딪히는 게 바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문을 닫고 나가실 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전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르고 합당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안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세요.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없어도, 헤로당의 그 서슬퍼런 지배 권력이 없어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엄과 명성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주눅 들지 않고 사셨어요. 왜? 하늘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시면 하셨기에 세상의 부유함이 그에게는 거치지 않았고요. 세상의 명예가 그의 발목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옳은 길, 진리의 길, 정의와 공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 그렇게 살았는가?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돈이 없어서 죽겠어 이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걸을 거야.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외로워. 그래서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난 이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자유, 그걸 발견하고 그 길에 참여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온전한 표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삶의 궤적을 쫓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불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셨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게 좀 도움될 사람 앞에서 아첨하지 않고 가녀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힘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깨우쳐 부활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표지예요, 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가 오늘 한 장면을 좀 묘사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혼자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의 품에 안게 있는 아기 예수께서 율법의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 뒤에다 바로 삽입을 했어요. 예수 탄생 이후에. 우리가 지난 성탄주일 때 목자들의 예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본문 읽으시면서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 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이 아이의 모습,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길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정결의식을 취하러 제사장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는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나는 거룩하니까 내가 너도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좀 뭐가 언밸런스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부패함으로 찌드는 그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말이 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고 있어요. 누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와 기대와 종교심 안에서 주목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왕의 권세를 갖고 임하는 메시아, 로마 제국도 한 칼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누가는 그런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저항도 못하고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어떻게 올라가는 아이, 인간에 의해서 정결 의식에 그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놓여지는 그 아이,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 남들 위에 서고 남들보다 인정받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우리네 삶의 방식으로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성공 개념으로는, 우리의 그 존경의 개념으로는 예수는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천군천사가 그를 호위하고 나팔소리가 들리고 종교지단 성전에 있던 이들이 다 꼬꾸라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이렇게 돼야 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 저항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다른 말씀이 없어요.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고 남들을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왕의 이미지를 모두 걷어내버린 연약하고 무력한 아이의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의 방식과는 좀 낯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듯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공,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남들 위해 서야만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보다 낮아지는 자리가 귀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이가 높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력하고 연약한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변화와 결과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최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텐다라고 말하세요. 누가는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낮아짐의 길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 시므온은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야 종을 편히 놓아주셨군요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나이가 대단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늙을 때까지 시므온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뭐 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향하신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래요. 그럼 뭐죠? 이스라엘에 향한 위로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를 기대하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30년 나이가 들어서 지날 때까지 성전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래요. 성전 입구에서 예수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아주 나이 들고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전 그 앞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으스대고 있던 성전의 지도자들, 그들의 화려함과 권세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던 시므온의 모습이 좀 달라 보여요. 누가는 이 시므온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가 시므온을 표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연관시켜요.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과 함께 하였던 시므온, 그의 일평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고통받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다는 안 써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죠?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자기들 목숨을 지탱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고통받는 땅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평생. 시므온이 살아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맞물려 있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은 그가 뭐 200년, 300년, 400년 살진 않았을 테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이미 절망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서 보니까 세상은 이미 암담한 좌절의 땅이에요. 커나가면서도 그가 봤던 것들은 고통과 눈물과 상처였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시체가 쓰레기 타듯이 태워져가는 것, 외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절망의 땅, 그게 시므온이 살아온 젊음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보아도 여전히 그 삶은 자기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랑 바뀌지 않았어요. 절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처럼 역시 시므온도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평생의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의 평생의 간구와 기다림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얼마나 깊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도 1년, 2년 지나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일평생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놓고 싶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이 성전 앞에서 침 태태 뱉고 이런 게 어딨어. 돌아설 수도 있는데 시므온은 오늘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 저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의 절망의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다시 올려다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오니까. 어느새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둔 나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오르면서도 다시 이내 절망하면서 내려와야 성전을 내려와야 했던 시간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전에 오를 때만 해도 그는 늘 소망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하지만 내려올 때마다 그는 더 깊은 상실감을 갖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게 일평생이었어요. 하지만 다시금 성전을 향해서 오르는 그의 걸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성전을 향해서 그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확인되던 그 날들을 딛고 일어서서 성전을 향해서 오르던 매일매일 뒤에 어느 날 드디어 오늘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르는 예수와 그는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기다림의 자리가 포기되지 않는 소망일 수 있었던 것을 누가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시는 이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그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노도와 같은 세상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지금 성전을 오르는 예수를 보았어요. 도대체 뭘 봤을까요? 성전에 오르는 그 아기 예수,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 제발로조차 걸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내 눈을 감아도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만족시키고 날 풀어놓아 주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드디어 보았다. 다시 읽어봐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말 못하는 아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시므온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구원을 내가 드디어 보았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구원이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 아이였던 거예요. 이 시므온은 그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이 성전에 오르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이 성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시므온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유독 왜 시므온의 눈에만 이 아이에게서, 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드디어 보았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이 아이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구원받지 못해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라는 만족과 감동과 감격을 시므온은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분명해지고 성취되어 갈 것이 뻔합니다. 이제 예수가 성장해 나가면서 헤롯의 권좌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이 다 없어지겠죠? 우리 그렇게 기대하죠. 우리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표적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한데 누가는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표적으로서 예수의 삶의 길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 이
이 양반 정말 노망든 것 같아요. 기쁨으로 성전에 이 아이 정결유식을 치러 올라간 마리아에게 오늘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하면 안 될 말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게 그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지금 이 아이를 알고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지만 너의 마음이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이거 저주 아니에요, 저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 표적으로서 예수의 삶이란 비방을 받는 표적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메시아로 왔다면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런 자리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방식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구원의 방식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간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서 조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원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건 세상이 주는 구원의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길이래요. 마리아에게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에게 이런 예수가 구원일 수 있습니까?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몸부림과 헤롯이 망하고 로마가 망할 일들을 기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의한 구원, 그건 말입니다. 돈이나 명예,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기대하거나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만이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시므온은 그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시므온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눈을 감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참 허무하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말하고 난 끝났어 하고 쓰러져요.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평생을 구원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좀 살만할 걸 기대했는데 이게 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그러나 시므온 안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더디오는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신이 어떨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갈 때 이 방식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뛰쳐나갈 때, 또 그렇게 뛰쳐나간 그들의 삶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세상이 승리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거야말로 구원이 아니냐고 큰 소리 칠 때, 그때마다 세상의 구원의 방식이 더 가치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애당초 세상의 구원에 비하면 조롱받고 비방을 받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조롱과 비방하는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는 그 성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고통당했던 삶의 자리, 신음하였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으며 눈을 감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으며 승리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이 인정하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므온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인정받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그러면 아무런 구원도 자기 혼자 만족하고 떠났냐? 허무하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외쳤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 경험은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 일평생을 구원을 기다리는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던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안겼던 예수를 끌어안았을 때, 예수를 끌어안았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예수를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도들의 꽃길은 짙은 어둠과 절망 같아도 죽음 같은 십자가 그 길 끝에서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닿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짙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내시는 꽃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살아오신 삶의 걸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걸어온 걸음이 지난 걸음을 돌아보니 꽃길이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만족스러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되어주고 더불어서 함께 가서 기쁘셨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꽃길처럼 걸어왔어도 여러분의 길 가운데 예수를 끌어안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없었더라면 그 길은 꽃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까? 헐벗었습니까? 불무지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외로웠습니까? 억울했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와 같은 길이라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꽃길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꽃길이 어디에 닿아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에 닿아 있음을 바라볼 때 이 길은 가시밭길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좌절의 자리를 저주하지도 마세요. 더디가는 것 같은 삶이라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회피하거나 돌아서지는 더더욱 하지 마세요. 십자가, 예수가 걸어갔던 관통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가시밭길, 그 길이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된 꽃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꽃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이 말하는 구원에 귀를 닫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에 귀가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때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저주하게 돼요. 세상의 구원의 방식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귀를 여시면 우리의 가시밭길을 귀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시므온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가장 감동스러운 한 장면을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결단과 인내를 지켜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